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부족한 종이 이곳에 와서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 귀한 종들을 배웁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가 정성을 다해서 부른 찬양 하나님께서 흥명하여 받아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중추절 좋은 시기를 맞아서 고향으로 가서 부모님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서 지나고 있는 모든 우리 창신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된 삶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들 함께 지켜주셔서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용기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화면에 뜨는 대로 기독교인과 추석 마칠, 또 저는 사실 여기 올 때 추석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다 보니까 추석 때문에 공휴일이 너무 많이 겹쳐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을 떠나서 가족을 만나러 가고 하다가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시 왔다가 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늘 이렇게 추석날 다음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 추석과 관련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평소에 해볼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1970년에 동아시아 지역의 모든 고백교회들이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에서 처음 선포된 복음은 서로 다른 시대와 다른 길을 통해서 화분에 담겨져 아시아인에게 전달되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예루살렘과 제일 최초로 만들어진 이민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두 교회에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서로 다른 시대, 아시아로 오지 않고 유럽으로 먼저 갔습니다. 유럽에 가서 여러 나라를 거치면서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문화,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시대와 때를 따라서 다른 길로, 한마디로 말하면 영국, 유럽으로 갔던 복음이 또 미국으로 갔고, 미국으로 갔던 복음이 또 아시아 지역으로 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복음이 다른 시대에 다른 길로, 여기는 여기 사람들의 성령서 발표할 때는 화분에 담겨져서 아시아인들에게도 전달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인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솔직히 말하면 기독교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친구한테서 카톡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그 메일이 재미가 있어요. 한쪽에다가는 박차기반에다가 추석 명절 제사상을 탁 차려놓고, 또 한쪽에다가는 예배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제사상에다가 절을 하는데 자기 아들 조그만 아이가 절하는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누구 때문에 이 제사상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둘러앉아서 예배 보는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인데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제사상 차려놓고 예배 보는 방 따로 만들어 놓고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이런 추석 명절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가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불교식도 하고 유교식도 하고 기독교식도 하고 또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해도 될 거야. 또 이런 아주 자기 나름대로 기분 좋게 해석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오늘 이 추석 명절 다음 날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은 하나이지만 그 가는 길이 기독교인들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형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복음의 근본적인 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맞다가 내 말을 청정하고 복종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뭐냐? 우상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 건 뭐냐? 우상 섬기는 거예요. 왜? 거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문화 속에, 우리나라 문화 속에는 뭐냐면 지금까지 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주신 조상님에게 먼저 감사의 의미를 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곡식이 잘 여물도록 가을에 따뜻한 태양을 주셨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몰랐을 때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행동은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닐까.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동양이라는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여러 가지 문화가 혼합된 기독교가 지금 우리들 속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토착화 운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시지는 못했을 거예요. 기독교 토착화 운동이라는 말은 뭐겠느냐?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문화, 옛날부터 살아온 관습, 그거와 어떻게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토착화 운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사대주의의 반대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선교사들이 먼저 와서 기독교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뭐든지 미국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게 좋다. 그게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경남지방에서는 특별히 경남지방은 호주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가르쳐 줬으니까 우리는 호주 선교사들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 사대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미국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 줬던지 호주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 줬던지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보면은 16절에 예수께서 그거 자라나신 건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을 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읽었다 하는 그 말씀이 거기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읽으셨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포로된 자들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들은 자유스럽게 한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는 거는 다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이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라고 하셨는데 나는 예수님 앞에서 받아야 될 평안은 무엇일까? 이게 느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의 처지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 그리고 가까이 말하는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의 억압을 받던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건 무슨 의미인가? 또 6.25 전쟁을 통해서 필리핀이라는 전쟁을 통해서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형제자매를 잃어버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전쟁 피해자들에게는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호주에 이민 가서 지금 40년을 넘게 살고 있는데 그런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라는 것은 뭘까? 이민 가니까 뭐 호주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니까 참 행복하겠다. 아니에요.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고통이 있어요.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이 참 많아요. 한국을 떠날 때는 그냥 한국이 모두 그냥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야 되겠다. 지금도 젊은 청년들이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요. 한국이 제일 좋은 나라다 하는 걸 알아요. 한국처럼 자유스럽고 한국처럼 먹을 거 많고 한국처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별로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됩니다. 태극기만 봐도 눈물을 흘려요. 이게 바로 이민자들이 겪는 그런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내게로 오라. 흑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서양 사람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지금 시리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죠. 내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내게로 오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또 요즘 여러분들 아시는 우크라이나 난민들, 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 제가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은 많이 만나요. 한국에 오면요. 제일 먼저 그들부터 먼저 만나거든요. 또 저 때문에 여기 온 사람들도 참 많아요. 왜? 제가 중국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북한에서 오는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요. 목사님, 나 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정을 이쪽으로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그분들을 여기서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배부르고 자유스러운 것은 해결이 됐는데 못 살겠습니다. 왜? 어떤 분은 영락교에 와서 성가대를 하고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4년을 살았는데도 성가대원들이 자기들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린대요. 저것들 북한에서 온 놈들이야. 그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다는 거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교회에서 같이 성가대를 하고 있는데 왜 꼭 그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못 견디겠다라는 자꾸 가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 무시하지 않았는지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고통 중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영등포에다가 북한에서 온 사람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교회를 따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모두 느끼는 감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까지 한국교회 속에서 나타난 토착화라고 하는 사례를 한번 제가 조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찬송가의 토착화.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전부 미국 찬송가를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말 찬송가를 만들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찬송을 부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물론 그 찬송 부르면서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받았고 변화된 삶을 결단한 우리 선조들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요즘 제가 찬송가 요 근래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를 한번 전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인이 작곡한 찬송이 142곡이에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만드는 거는 228, 영국 사람들이 만드는 거는 68, 통합찬송가에는 한국 사람들이 곡을 만드는 것이 34곡,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새찬송이죠. 이게 새찬송이라고 그러는데 이 새찬송가에는 140여 곡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만든 찬송 가사에다가 우리가 만든 곡을 붙여서 우리가 부르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토착화시키는 작업 속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브리스번 한 장로교회라는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목사님은요, 예배 시간에 찬송을 안 합니다. 전부 복음성어만 불러.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찬송가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목사님 설교하시려고 하는 제목과 맞춰서 찬송도 가끔 좀 부르세요. 들은 척도 안 하세요. 내 아들 같은 목사인데 선배 목사가 그렇게 일러주면은 자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안 해. 그냥 그대로 고집 부리고 나가는 거야. 그게 제일 은혜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복음 성가가 너무 많아.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가대원들이나 찬송 좋아하시는 분 가운데는 복음 성가 한두 곡도 만들어 놓으신 분도 있을지 몰라. 어느 교회든지 젊은 청년들 가운데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 다 자기가 가사 쓰고 자기가 덧붙여가지고 복음 성가라고 내놓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찬송은 아니에요. 적어도 찬송과 연합회에서 복음 성가 가운데 불러도 괜찮겠다, 은혜스럽다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복음 성가라고 부르는 거는 전혀 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는 찬송이에요.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시간에 다 이러고 그냥 앉아서 입 다물고 있어요. 그렇게 은혜스럽지가 않죠. 찬송가를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절실히 느껴지고, 여러분 보시는 대로 찬송가는 어떤 거든지 4절 마지막 절, 5절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가는 내용을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근데 복음 성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때 젊은 청년들은 또 좋아해.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토착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그런 찬송,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얘기다. 그 다음에는 이 사진 여러분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박동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판소리의 대가야. 이분을 따라올 판소리 대가는 없어요. 이제 연세가 많으셨지만 이분은 자기가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불러온 판소리를 가지고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판소리로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녹음이 돼가지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한 가지뿐이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김기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운보 김기창이라고 그러는데 이 김기창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말을 할 줄 몰라. 태어날 때부터 막 열병을 하면서 그렇게 됐대요. 그리고 듣지를 못해. 듣지 못하면 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아들을 막 붙들고 듣거나 말거나 하고 성경을 읽어두고 붙들고 기도하고 해서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데 이 친구가 잘하는 게 뭐냐면 그림 그리는 거야. 김기찬이가 그림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지금 돈이 몇 억씩 가요. 그럴 정도로 그림을 잘 그려. 근데 이 친구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느냐. 자, 화면에 보시는 대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사진을 그렸는데 거기 밑에서 바로가 보이는 사람은 전부 가 쓰고 서 있어.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야. 가 쓰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운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건 또 뭐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사람을 불러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다 한국식이죠, 완전히. 한국식으로 그림을 그렸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네,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끌어올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정말 한국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런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사진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 쓰고 있는 사진에다가 딱 동그라미를 다 쳐놓고 이렇게 그리고 있죠. 이게 이제 미술의 토착화예요. 그러니까 미술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국식으로만 그리지 말고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들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사진 그거 정확한 예수님 사진 아니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는 사진이 없었어요. 그 후에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많이 읽다가 예수님은 얼굴이 이랬을 거야. 예수님은 그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이런 모습일 거야. 사람마다 다르게 다 그린 것 가운데 제일 멋지게 그린 사진 한 장을 뽑아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요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멋진 사람이 아니에요. 마른 땅에서 자라는 보잘것없는 순 같다고 했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게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세요. 그 다음 화면이요. 네. 이거는 뭐냐면 문화의 토착화. 우리나라는 지금 어때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옛날엔 성경 공부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성경대학. 서도신경 강의를 하면서도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성경대학 학생이라고 해요. 모두가 다 대학이야. 동네에서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모아서 학생 무슨 글을 가르치고 얘기를 하면서 또 무슨 노인대학. 그리고 졸업식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전부 다 학사모를 씌워가지고 사진 찍고 졸업을 시켜요. 그럼 대학을 졸업할 때 쓰는 학사모라고 하는 건 미국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한국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신대학교라고 하는 대학에서는 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왜 미국 거 따라가냐. 우리는 대학 졸업할 때 우리 옛날에 선비들이 공부 끝나고 했던 것처럼 우리식의 모자를 쓰고 우리식의 가운을 입고 졸업식 하자. 한신대학은 지금 그렇게 졸업식 해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것을 물론 근본적인 사상이 다르다 그러면 뭐라도 그런 건 아니고 근데 형식적으로 갖추는 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를 지켜놓고 우리 추석 명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한국형 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감사절 11월 달에 지키는 거는요. 성경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첫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아주 의미는 있죠. 첫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교회를 지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것을 감사절이라는 절기로 만들어서 그렇게 지킨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매초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있지만 그렇게 꼭 시기로 언제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첫 번 농사를 지어서 감사한 거는 맥주 감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을에 걷어들여서 창고에다 쌓아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는 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 그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추석 명절은 지금 우리나라 교회 가운데요. 목사님들 가운데 뜻이 계신 분들은 자기네 교회 감사절을 추석 명절 가까운 주일로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근데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서 과일이 있게 하시고 곡식이 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일 첫 번 수확한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추석 명절은 어떻습니까? 한가위라 그러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인난간 갖게 해달라. 가난하게 살던 시절에 그날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속담이 생기는데 기록적으로 보면은 삼국사기 서기 32년이에요. 32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켰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추석은 중국에서 온 것 같죠. 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중국에 가서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전혀 아니에요. 중국은 추석날 휴일도 아니에요. 그냥 월경이라고 그러는 떡 하나 먹는 날이야. 더 깊은 의미가 없어요. 감사의 의미도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고유한 명절이면서 감사를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상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열심히 뒷담을 흘려서 농사지은 모성들에게 감사하는 날로 우리가 지켜봤으니 이 좋은 풍속과 전통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자 이거죠. 재해석하자. 그래서 절대 추석은 조상들을 추모하는 날이다. 선조의 거룩한 뜻과 유산을 자손들이 바로 물려받을 수 있다면 그 집을 축복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제사를 드리고 추석 명절 또 1년에 몇 번 새해 첫날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 조상들의 은혜를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조상에게 제사상을 잘 차려야 내가 오늘날 복을 받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속에 꼭 들어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냐? 추모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키워주시면서 고생하고 수고하신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구김살 없이 우리를 키워주신 그 모든 부모의 행적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내 자식을 그렇게 키워야 되겠다. 결단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대로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참 가난한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어요. 자랑할 건 아니지만 좀 실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회복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요즘 이제 병으로 따지니까 그때 병명도 몰랐죠. 임파선 결핵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 집이 굉장히 잘 사는 큰 시골에서 잘 살던 집이었는데 그 집 옆방에다가 한의사를 들여가지고 한의사로 하여금 고쳐달라고 집수도 안 받고 돈 다 줄 테니까 다른 고쳐라. 1년 동안 한의사가 이게 그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데 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런 데 손이 있는데 전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멍어리가 생겨요. 그거를 칼로 찢고 거기다가 그것을 썩혀서 내버리게 나오는 비상이라고 그러는 약을 집어넣어서 다 못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죽기 직전이었죠. 제가 1년 동안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방 문 열지 마라. 들여다볼 생각도 하지 말아라. 1년 동안 엄마 방을 들여다보지도 못했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아유 태영이 어머니 그렇게 힘들게 해도 안 나면은 교회를 좀 가보시죠 그러더라고. 교회 가면 어떤데 교회 가면 하나님을 고쳐주셔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가 뭔지도 저희 아버지가 그 선술에 그거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불을 깔고 8km가 떨어져 있는 교회를 매일 아침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를 눕혀놓고서 끌고 가는 거야. 저는 뒤에서 밀고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교회를 가도 교회나 예배 시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옛날 교회들은 그 선술에 있는 여자를 그 교회 안에다가 들여놓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교회 바깥에 나무 밑에 그냥 앉아있으면 오늘날처럼 뭐 마이크가 있어서 바깥에 소리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안에서 찬송 부르는 소리가 좀 들리고 그러면 그냥 앉아있다가 나오면은 교회들 다 가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오셔서 손도 들고 기도 한번 해주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또 8km를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3년을 다니셨어요. 기가 오나 가라거나 그렇게 해서 다셨는데 나은 거야.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어.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윗동네 아랫동네 사이에 일제시대에 쓰던 공회당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공회당은 지금은 아무 작업도 쓰고 사람도 안 사는 집인데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그 공회당을 돈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걸 교회로 만드는 거야. 그 교회가 지금도 아주 멋진 교회로 탈바꿈 해가지고 지금 감리교회인데 잘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저희 어머니는 무조건 교회 일만 하시는 거야. 하루도 안 가지고 잠은 집에서 앉아. 꼭 교회 가서 마루바닥에다가 그냥 엎드려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자다가 이렇게 평생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때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는데 거의 85까지 사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냐.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았던 신앙적인 모습을 제사를 지나면서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너희 어머니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너희 아버지는 예수는 모르지만 이렇게 살았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신앙생활을 배워가는 그런 모임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임이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뭡니까?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어요.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길에서 만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자 그러는데 예수님은 나서 손 만져주시고 앞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왜 생각하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계층을 생각하는 계절이에요. 한국 전통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은 누구냐?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야, 너희들 나가노라. 어른들 사이에 끼어들면 야, 너희들 밖에 나가 있어. 소리 지르고 어른들한테 꼼짝도 못했어요. 그게 어린이에요, 우리나라. 그런데 그 어린이들에게 추석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날이야. 왜? 1년에 한 번 새 옷 얻어 입는 날이야. 까만 고무신 하나 1년에 얻어 신는 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은 어땠어요?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청소년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장가를 들이면 어른이 되는 거고 어린이에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청소년이라는 말은 잊지도 않았고 나이가 50대도 장가 안 간 사람은 어린이 취급을 받았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어른들한테.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런 때였어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공부도 안 시켰어요. 공부할 학교도 없었지만은 선교사들이 다 들어와서 현대식 여학교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공부도 안 시키고 아버지 술값 모자라면은 여자아이 딸아이는 술집에 갖다 팔았어요. 그렇게 팔려가는 아이들이 술집에 집집마다 다 있었던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여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들을 가서 돈 주고 사다가 학교에서 밥 먹이고 잠재우면서 공부시켰어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이 유아대학의 최초의 총장이었던 김하단 박사. 술집에 팔려간 아이를 사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연세대학의 최초의 총장을 했던 백락준 박사. 그 사람도 자기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공부도 못하고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선교사들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서울에 그때 배제학당 거기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미국으로 데려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한국의 문교부 장관도 하고 연세대학 총장도 하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만 하려고 해도 끝이 없어요. 우리 호주 선교사들은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와서 예수 열심히 믿음을 가르쳐줬어요. 절대 일본인들한테 복종하지 말아라. 신사참배 안 돼. 그건 우상숭배야. 그래서 신사참배 반대한 운동은 우리 경남지방에서 제일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 주기철 목사, 선장원 목사. 다 경남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걸 몰라. 주기철 목사 오산고등학교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국 사람인 줄 알아. 천만에 맞았어. 호주 선교사들이 그거는 잘 가르쳐줬는데 한국의 똑똑한 학생들은 한 명도 공부를 데려다가 시키질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그때는 호주에는 교육비를 받지도 않는데요. 그냥 누구든지 공부시켜주던데요. 그런데 단지 호주 목사님들 마음속에 동양 사람은 안 된다. 공부 안 시킨 거예요. 데려다가 안 시킨 거 한 명도 안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보고 호주로 공부하러 오라고 초청장이 왔어요. 돈은 유나이티드 처치 총회에서 다 되겠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간 거예요.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목사가 됐죠. 근데 그게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동양 사람으로는 제가 첫 번째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냐. 가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니까 제가 신학교 5년 다녔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 들어갈 때 1년 동안 심사를 했어요. 시험을 5번 봤어요. 근데 호주 목사들이 하지 말래. 해놔도 안 될 거래. 왜 안 되냐? 내가 자격이 없냐? 학력이 모자라냐?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도 아닌데 지금까지 합격시켜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 전직 총회장들한테 편지를 했어요. 동양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한국 사람을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면서 당신들 선교사는 여기다 왜 보냈냐? 뭐 때문에 선교사 보냈냐?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카나다 사람들을 봐라. 그렇게 안 했다. 근데 아무도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편지 한 장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시험에 통과가 돼서 시험이 되고 나니까 가족이 있냐? 아, 있다고 그랬죠. 또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아이들 둘이 있다. 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공부는 자기들이 다 시켜주겠다. 집도 주겠다. 생활비 주겠다.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저는 학비 전액 면제. 또 신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책을 사다 드니 뭐라 했다더니 하면 그 돈 청구서만 내면 우리가 다 준다. 세상에 이렇게 공부한 사람 찾을 데가 없을 거예요. 이게 뭐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여자들에 대한 후대접도 있었는데 다 추석을 통해서 그게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추석 명절이 되면은 신라 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여자들을 위해서 배틀 놓고 길쌈하는 대회를 했어요. 왕궁에서 각 시도별로 대표자를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왕궁의 여자들을 데려놓고 임금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곁을 가지고 짜는 거를 대회를 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모성들은 추석에 뭘 했습니까? 추석에 모성들은 물론 새 옷 입었죠. 아주 오래간만에 새 옷 한 벌씩 주인이 해주는 거야. 그리고 추석날은 그 모성들은 다 남의 집 일하는 사람들이 힘이 넘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 모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운동이 씨름이었어요. 누구네 모성이 유일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성들은 소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힘센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나와서 소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전통으로 다 남아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가난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추석 명절에 깊이 있는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추석이 이렇게 했어도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거하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추석 명절날은 어떻습니까? 있는 집이든 없는 집이든 떡하고 음식 해가지고 다 이웃집에 나눠주러 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풍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일이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러다 좀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세요. 어린이들이 이렇게 새 옷 입는 날이야. 추석 명절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다 같이 모여서 이웃놀이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야. 할아버지하고도 할아버지가 도 치고 내가 못 치고 하면 그 아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남녀노소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재밌게 즐기고 노는 그런 풍속. 이거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이건 경상도 지방에서는 좀 볼 수가 없어요. 경기도 충청도 지방에서는요 저렇게 거북이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그 밑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부잣집 동네 부잣집 앞에 가서 춤을 춰요. 거북이 춤을. 그러면 그 주인이 한상 차려가지고 거기다 내려놔요. 그러면 그 춤추던 청년들이 다 둘러앉아가지고 음식 먹고 남으면 싸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소외된 계층 사람들에게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게 바로 이 추석날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즘에는 뭐 씨름이 아주 굉장히 유명한 한국 그런 전통이 됐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남의 집 모성들이 힘자랑하면서 씨름해가지고 1등하면 푸짐하게 대접하고 상 주고 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할머니 벼 짜는 거 보세요. 이거 보셨나요? 지금 이거 젊은 사람들이 이게 알지도 못할 거예요. 벼를 놓고 벼 짜가지고 거기서 심사받아가지고 왕궁에서 내리는 상을 받는 그런 저런 행사를 왕궁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다 모여가지고 여자들이 저렇게 춤을 춰요. 저걸 감강수월래라고 해요. 여자들이 어디서 춤을 춥니까? 그 시대에. 근데 저걸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며느리를 시집살이하고 딸들 엄마 아빠한테 매여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사는 시절에 저렇게 새 옷 입고 나와서 마음대로 춤추고 놀던 시절. 이런 게 바로 뭐냐? 기독교적인 그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런 거는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모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추석명절의 좋은 풍속을 교회가 받아들이고 또 저는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목사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추석 명절이 되면은 되기 전이라든지 되기 전이 좋겠죠. 적어도 추석에 대한 것을 연구해가지고 기독교하고 접목하는 그런 설교를 교인들에게 해주고 교인들이 그거를 잘 배워가지고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민속 전통을 기독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22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조건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떤 거하고도 대체할 수 없는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로 39절입니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죄송하지만 권사님들끼리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티격태격을 하고 장로님들끼리 마음에 안 맞아서 티격태격을 하고 편안한 교회가 없어요. 다 서로 패가 갈려가지고 나라도 패가 갈리고 교회도 패가 갈리고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 사람들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교회는 열심히 사랑하면서 돌아서서 아유 저 권사님 고집 불통이고 어쩌고 저쩌고 욕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런 거 우리들이 다 없애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석은 감사의 절기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계절도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셔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 다 잘 아니까 우리 집사람은 처녀 시절에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도 못 갔어요. 왜? 결핵이 걸렸어요. 근데 그 결핵이 너무 심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안 된다, 못 고친다. 그때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낸 게 마산이에요. 마산 국립요양소. 지금도 있죠. 폐결핵 환자들은 다 마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거기 요양소에서 바닷가에서 좋은 바람 쐬고 하느라 살아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거기 있다 거기서 죽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리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건강이 많이 회복돼서 원장님이 당신은 이제 회복됐으니까 서울 가라. 그 서울 와서 또 학교를 다녀가지고 대학 들어가서 졸업했어요. 그런데 또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내려왔죠. 내려와서 또 입원했어요. 3번을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마산 떠나면 안 되겠다. 언제 재발하는지 모르니까 죽거나 살거나 여기서 살아라. 그럼 내가 그래도 알뜰히 살펴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하겠다는 생각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 집은 돈 많고 잘 사는 집이고 저는 아주 가난한 집이고 그러니까 맞지도 않고 나이도 한동 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잘 아는 여자였었죠. 그런데 제가 군대를 지내러 왔어요. 그 여자 때문에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나라 그때 군대 가온 데서 복무 기간이 제일 짧은 데가 해병대였어요. 해군 36개월, 육군 33개월, 그 다음에 공군 36개월, 병원을 가는데 해병대는 30개월. 그래서 한 달이라도 빨리 마치고 와서 다니던 대학을 졸업하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해병대를 지원해서 왔는데 훈련 끝나고 나니까 서울에 편지가 왔어요. 너 이명자 잘 알지? 야, 다시 재발해가지고 마산으로 다시 갔어. 그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끝나고 나니까 부대에서 저를 부르더니 대학 다니다가 왔으니까 장교로 가라. 저는 장교는 안 가겠다. 장교 가면 어떻게 해야겠다. 7년 군대 생활을 했겠네.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무슨 종이 한 장 주면서 자기가 부르는 대로 영어로 써버려요. 근데 그때 400명이 훈련을 끝 마쳤는데
4명을 불렀더라고요. 그 4명은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 아니면 다니다가 온 사람이야. 그 4명을 앉혀놓고 종이라고 적으래. 그럼 뭐 부르는 대로 보니까 별로 어려운 거는 안 부르더라고요. 그걸 적었죠. 그랬더니 시험 본 거죠. 그거 걷어가지고 나서 하는 소리가 조금 있다가 나오더니 하는 얘기가 너는 다른 데 못 가. 여기 진해에 있어야 돼. 진해는 쳐다보고 계시는 동네인데 진해에 있어야 된대요. 그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제대할 때까지. 절대 다른 군대는 못 간다. 해병대 사령부에서 사령관이 너를 어디로 보내라고 명령을 내려도 우리 부대에서는 안 보낸다. 그래서 제가 거기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 편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돈 걱정이 하나도 없는 부대야. 물건이 막 넘쳐. 미국에서 온 물건이. 그런 부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주말마다 제가 마산에 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여자 찾아갔죠.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뭐 그때야 뭐 젊은 청년이니까 기도라고 해야 그렇죠. 그리고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래 위로해주고 3년을 그러다가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픈 환자에게 남자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는 제대하고 서울에 올라가서 학교 졸업하고 여자고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하자 그런 얘기가 우리 둘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반대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반대하고 목사님도 반대하고 야 너처럼 가난한 집 아이가 여자라도 튼튼한 여자를 데리고 와야지 다 죽어가는 여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할 거냐 뭐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여자가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마산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나를 인사시키려고 인사하러 오라고 나를 받아놓고 몇 시까지 집에 오라고 갔죠. 갔더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디 나가시느냐. 어머니가 딱 들었으니까 하는 말이 안 되네. 딱 그러는 거예요. 나가자. 우리 집에 뭐라 오나.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아니 인사하러 왔는데 오라 그래서 왔는데 이건 무슨 짓입니까 내가. 도대체 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가만히 안 있거든요. 따졌더니 예수님이기 때문에 안 되네. 우리 집안은 광주이신데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네. 자기 딸을 가지고 저게 미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 집에 제 하나밖에 없는데 제 제정신이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몰라. 그거 알 필요도 없어.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나려고 그러는데 문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시더니 이름이 뭐냐, 성이 뭐냐, 학교는 어디 다녔느냐, 지금 뭐래. 한 가지도 안 물어보고 내 등을 툭툭 두들기면서 넌 내 살이야. 우리 집에 잘 와.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을 많이 가르치는 거야. 손님이 왔으면 대접을 해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야. 이러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좀 없다면서. 예, 돈은 없지만 제가 직장이 분명하니까 살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내가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기 아버지한테 어깨 승인 받았으니까 엄마가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마산으로 다시 내려왔고 저는 이제 서울에 있는데 그 저에게 사위라고 인정을 해놓으신 그분이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고혈압인데 터져가지고 돌아가셨대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저희는 약혼식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 달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안에서 난리가 난 거야. 우리 집사람이 여자만 5 형제예요. 근데 제일 큰 딸이야. 그리고 남자 동생이 하나 있어. 다 괜찮은 아이들이에요. 전부 좋은 대학 다 나오고 뭐 집안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자식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시집 장가 못 보내고 돌아가셨다. 그때 연세가 51했어요. 그러면 이건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되고 얘기거리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집안 그 사촌 아저씨들이 한 20년 돼. 제일 큰 할아버지
쪽이고 할아버지가 5명이거든요. 그 아저씨들이 다 모여가지고 장례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러니까 어떤 아저씨가 얘기를 한 거야. 아, 제 큰딸, 제 명자는 자기 아버지가 신랑감을 정해놨대. 그러게 이 아저씨 좀 깜짝 놀라는 거야. 아, 그래? 아, 그럼 오라 그래. 그럼 뭐 장례식에서 사인을 하라고 하면 되지. 뭐, 그 명단 그런 시리 갖고 치면 될 거 아니야? 아저씨들이 그래서 오라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저는 그냥 오라 그러니까 갔죠. 갔더니, 오늘부터 와서 장례 지내는데 사인으로 해라. 그 사인으로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집의 장례의 사인은요, 참마다 술 따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같이 절하면 같이 절해야 되고, 이게 장례 지내고 나서 끝까지 너무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뭐 장가들 욕심으로 하려고 하는 거라도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 우리 장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나를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이럴 때 분명하게 좀 해야 되겠다. 그때 저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도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죠. 저는 못합니다. 왜?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술 따르고 절하고 하는 것은 못합니다. 그건 기독교가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랬더니 아저씨들이 이런 놈이 다 있어 하고 뭐 욕을 하고 뭐 소리 지르고 눈을 부러뜨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랬더니 한 아저씨가 연세가 제일 듬직한 분이 이놈 괜찮네 그러시더라고요. 왜? 다른 아저씨들이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예수를 믿든 부처님을 믿든 확실하게 그 길을 가야지. 믿을 때는 믿고 안 믿을 때는 안 믿고 그런 놈은 그건 남자도 쓸모없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그 연세 제일 많으신 아저씨가 너 오늘부터 와서 상고 입고 사회도록 해. 그리고 장례식 할 때는 사진 들고 가는 거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그 수명이 넘는 사촌들 가운데 제일 어른이야. 그리고 서울대학 교수야. 의과대학에. 그러니까 그분이 한마디 하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집에서는 아예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딸들 5을 다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장모님이 한번 마산에 오셨어요. 오시더니 제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엎드리시더라고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잘못했네. 사위 5명을 얻어놓고 보니까 다 집집마다 말썽이 많고 자기가 골라서 애들을 시집을 보냈는데 못 살겠다 그러고 야단을 치는데 이 집만은 아무 얘기도 없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그러니 내가 그동안 미워한 거 너무너무 잘못했네. 그러면서 나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교회 다니겠네. 그리고 우리 나머지 딸들 내가 교회 다 나가라고 야단을 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말았죠. 근데 지금 물론 그 할머니가 장모님이 94살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정말 그때서부터 교회 하루도 안 빠지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동안에 자기 딸들 내 밑에 4명 다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 그 막내리 같은 아들도 예수 믿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확하게 끝까지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안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바르게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아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 다음 날이 되어서 빈자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제자 12명을 불러놓고
3년 동안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온 세계를 기독교로 뒤덮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고 정직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모두 다 축복을 받는 귀한 가정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